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제목,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방금 제목 같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시작.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고요. 이 제목 안에 오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오늘 끝났어요. 요 제목만 붙들어도요,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제가 알면서도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항상 외치기만 했는데 오늘 드디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나만 알지 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몰라서 힘에 겨워해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은혜 되는 이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고 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죄책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믿었던 때는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 각자 믿는 시점이 다르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어 그때는 죄책감이라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 양심에 쪼금 찔리면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형법상 죄를 짓지 않는 한 죄책감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건 웬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온통 죄책감이 들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온통 내가 이 죄를 범한 것 같아. 과거를 돌아보니 너무나 막 살았어.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뿐만 아니야, 이제 은혜 받아서 회개하려고 했더니 이젠 너무 늦었어. 생각이 안 나.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 누구는 50, 60년이 지났어. 이걸 어떻게 다 생각을 해내. 난 이제 큰일 났다. 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살겠다고 그때 가서 회개하는데 아무런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본인이 회개하고도 본인이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죄책감에 많이 휩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깐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그래요. 한때는 저도 그랬다니깐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괴로워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또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 쪼금 와닿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울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보니까는 좀 덜 운 것 같아. 더 울어야 될 것 같아. 어? 그러고 그냥 내일도 울자, 모레도 회개하자, 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더랬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야만 죄가 사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제가 한 얘기를 들어서 아멘이에요? 아니면 분위기상 아멘이에요? 예, 들어서 아시고 분위기상 아멘이고, 예, 어쨌거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는 달라요. 인간들이 하는 용서의 기준을 하나님께 똑같이 대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용서한다고 말해놓고도 마음속에 기억해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계속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방금 읽으셨죠? 아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건은 단 하나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는요, 몇 달 후에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충분히 괴로워한 다음에 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벌이나 징벌을 받은 후에 라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회개는 했는데 마음이 여전히 무거워.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용서하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된 건지 안 된 건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나? 기도하고도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제 하지 마세요. 수없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그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다 알아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방금 회개하고 나서 또르르 와가지고 저 용서 받았나요? 이상하게 용서 안 하신 것 같은데? 회개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정에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는 이제 그런 질문은 저한테 오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고백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아멘. 사탄은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정죄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용서받아. 너는 또 실패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셨어.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한다. 죄를 자백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유명한 탕자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 동네도 아니야.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받은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투자했어요? 허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실패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 결국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그 자기 신세를 보면서 이 탕자가 깨달았죠. 아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도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탕자 비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야, 먼저 3개월 동안 반성해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너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테스트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너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이지 당분간 종으로 살아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는 즉시 달려갔다고 말해요. 즉시요. 그리고 즉시 안아주시고 즉시 받아주시고 즉시 이전의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또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신다는 명백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수없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또 설정해 놓고 무언가 믿음이 안 가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용서해 주실까, 저렇게 하면은 더 많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에 얼마나 연연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탕자 비유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정작 이 탕자 비유에서 그냥 용서하신다라는 교훈만 받았을 뿐, 이렇게 즉시 하나님께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즉시 바꿔주신다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저기 보면은 곧이 나와 있는데 저게 즉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문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행위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00걸음 내게 달려오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만 내뎌도 하나님께서는 몇 걸음? 100걸음을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회개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먼 발치서 보시고 달려와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기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았어요. 제가 상담해 보면. 너무 많이 너무 큰 죄를 예,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멘. 탕자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거절한다 안 한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즉시 받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죠. 그 가운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뭐 했어요? 회개했죠. 아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아닌 거예요? 둘러댄 얘기일까요? 둘러댄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의 형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온당한 징벌이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예상컨대 강도는 수십 년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상해 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요. 내일이 아니에요. 한 달 후도 아니었어요. 1년 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그 강도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수없이 지은 강도짓과 이웃을 해친 큰 죄악들을 그 진솔한 회개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와 반드시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구원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렇죠. 회개를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지만 이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진실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즉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즉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용서라는 게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다면요. 이 강도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잖아요. 이젠 더 이상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헌금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봉사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묶였잖아요, 십자가에. 전도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뭐만 했다? 회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도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같은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너나 구원해라 라고 조롱했지만 그 우편에 달린 강도는 믿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갔잖아요. 예수님 집에 가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찔러대. 화내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시기 질투나게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핑계댈 수 없어요. 다 내 죄인 거예요. 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구원의 조건 3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첫째, 영접? 좀 제대로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둘째, 회개하고, 땡. 2개 맞았다. 예.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셋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셋은 하나다라고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0.001%도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요,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생각해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래, 안 그래요? 어. 남한테 피해 준 거 없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나는 법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음. 세상법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법. 그런데 뭐가 없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이게 바로 부재 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있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법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혼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형법과 민법, 여러 가지 세상법을 다 지켰다. 깨끗하게 살았다. 라고 하더라도 그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성된 하나님의 법 어긴 죄를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나 큰 은혜에 노출돼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총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 중에 진리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붙들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면 등 뒤로 버리신다 그래요. 버린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셨다면 용서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깨끗해진 거예요. 회개했다면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회개했다면 용서받은 것이고요. 돌아왔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러므로 회개한 영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늘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다윗. 다윗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나 그런 다윗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져요, 안 져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맨 앞에 앞장서게 해 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죄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상하게도 다윗이 한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요. 다윗처럼. 그럼 내가 완전 깨끗한 사람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은 다윗도 살다 보니까 죄에 노출이 되고 많은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겠어요? 다윗이 죄를 지을 정도면 우리는 어쩌겠냐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유, 다윗이니까 미련해서 죄 지었다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영성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영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이건 다 개인 차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찬양만. 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안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손 들고 와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만 계실 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아멘.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대로 사는 거.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라 그러면 아무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어요. 시편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만 살아라잉. 알았지? 그러면 축복의 축복을 줄게. 영원히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양심을 무디게 만든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누굴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근데요. 다행히도 그때 다윗은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달라요.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밧세바가 그 시간에 내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응?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선제 나단의 지적,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을 딱 듣자마자 아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아서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한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다윗의 죄 고백 뒤에 즉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에게 전달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즉시요. 즉시 말씀 보세요. 근거되는 말씀 보시자고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곧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순서를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그 즉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 권한으로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자기가 지어서 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실까가 아니고 사하셨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완료시킨 거예요.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 순간. 성경에는 며칠 후, 몇 달 후라는 기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은 회개와 용서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더 회개해보란 말이 없죠. 충분히 고생한 후에 용서하겠다라는 말씀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너에게 징벌을 가하고 난 후에 너의 모습을 평가한 후에 용서할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회개가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비밀이 너무 크고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진리여서요. 제가 자주 외치고 전파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근거가 아닌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회개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못 들었다고 딱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회개를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생각나서 한 것도 아니야. 그게 조금 크게 죄를 지었거든. 한 100가지 중에 보니까 요죄가 제일 커.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윗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강도도 그럼 잠깐 십자가에 내려왔다가 다시 못 박히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참소하고 계속 정죄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진실되게 깨달으면 그 어떠한 큰 죄도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난으로 회개하지만 않는다면, 가볍게 회개하지만 않는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은혜 받으니까 회개가 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거짓된 거야. 안 나오면 성령을 안 받은 거야. 그렇게 은혜를 받아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늘산 기도원 주차장에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번뜩 과거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싶어서 그냥 서서 회개 기도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회개를 하자마자 한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를 사했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들어요. 저는 영의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회개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마다. 다른 거 생각나서 회개하면은 어, 끝나자마자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사탄 장난치나 보다 이거. 무슨 회개가 이렇게 용서가 빨라. 내 평생 36년 동안 회개는 쥐어짜야 되는데 어? 빨래 짜듯이 쥐어짜야 되는데 아니 살짝 짰는데 이게 끝났다고? 이 사탄이 또 장난치나 보다 싶어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대적했어요. 계속 대적했어. 그런데 사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대적하고 영분별 은사로 영을 분별해 봐도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Holy Spirit, 나 성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는 번개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번개처럼 하나님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멘트를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 기도가 이렇게 회개 기도가 번개처럼 올라간다고? 그리고 번개처럼 이렇게 응답이 돼? 야, 이 기도 참 놀랍네. 그러면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나? 그렇게 외치다 오늘에서야 진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적 원리를 이해 못하고 못 믿고 방황하는 영혼, 맨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과 호의를 믿는 분에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번거롭게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와 같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는 번거롭게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사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고만 한다면 항상 준비되어지신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서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간 불문입니다. 장소 불문이에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골방 회개하십시오. 화장실 생각나면 하십시오. 길을 갔다가 생각나세요? 회개하세요. 이거 간직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해야지 까먹어요. 정말이에요. 회개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크신 구원 계획이 모두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리는 결과 초래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회개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뭐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회개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도 몰라 또. 이것도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어떤 간구 기도보다도 우리 인간들 스스로 회개 기도를 가장 귀한 기도로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를 했어도 죄의 결과는 남아 있어요. 죄의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구원에 방해가 되는 죄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지만 죄의 결과까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책망을 받았죠. 비록 그 즉시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야 했어요. 나단은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출산한 다윗의 아기가 죽었어요. 그렇게 엎드려 빌며 기도했는데도 안 돼. 이미 정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벌을 사람에게 내리실까요? 용서하셨다면서요. 예? 용서하셨다면서요. 우리 왜 이런 징벌을 사람에게 내리실까요? 간단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깨달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봤어요. 내가 뭔가 좀 찝찝한 죄를 지었어. 어느 날 가다가 엎어졌어. 코가 깨졌어. 어허허허.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셨구나. 내가 분명히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려왔는데 용서가 안 됐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회개는 회개, 그에 따른 징벌은 징벌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로 묶고 살아요. 세트로 살아 이렇게. 어? 1+1을 너무 좋아해. 우리는. 회개하고도 무슨 삶에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회개가 안 돼서 그래. 회개가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또 3박 4일 짐 싸들고 또 어디로 가. 그래 안 그래? 양심에 팍팍팍팍 찔려 안 찔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다윗만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더 용서받기가 더 쉬워요. 소 잡을 필요 없어요. 양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아멘. 버릇처럼이 아니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교회 학교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그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또 그래요. 아유, 그건 다윗이니까 다윗 정도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결코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다윗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결단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아멘. 미가서 7장 19절.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미가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는 훌륭한 비유적 말씀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 이 말씀을 못 붙잡는다고요. 또 있어.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분,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회개를 하면요, 우리의 불법 하나님께서 다시는 끄집어내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죄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선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더 이상 정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워버리셨는데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요. 많은 성도님들 대하면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저의 죄가 용서받았나요?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회개를 해? 믿음도 없이 회개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설명서가 제대로 나와 있잖아요.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읽었잖아요. 믿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지요. 또는 제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도 받는 건가요? 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영의 공격이 있는데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영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요. 물론 영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 자신도 여느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에 있어서 회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빨리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를 알게 해 주신 뒤로는 매우 자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진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위험하냐면 괘씸죄가 붙어버려요. 네,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기망한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저는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는 번개처럼 올라가서 번개처럼 응답받는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아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 주장 자체는 못 믿어도요. 번개처럼 올라갔다 번개처럼 내려온다는 이 주장은 못 믿더라도요. 성경 말씀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믿고 나아가자고요. 아멘. 사탄은 계속 과거를 보여줍니다. 너 옛날에 그 죄 지었지. 너 그런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셨겠어? 이렇게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용서했다. 내가 이미 씻었다. 내가 이미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우신 것을 다시 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것을 다시 붙잡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붙잡지 마시길 바란다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에게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선언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의 정죄와 성령의 책망의 차이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책망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오너라. 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요. 사탄은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죄를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죄만 보이게 해요. 계속 죄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가려버려요. 성령님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반면에 사탄은 넘어졌으니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용서가 있다고 우리들을 가르치시지만 사탄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후에도 계속 정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벌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말씀, 미쁘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분은 절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믿을만하니까. 내 옆 사람은 믿기 어려워. 내 주변 사람 믿기 어려워. 사람은 믿기 어려워. 하지만 예수님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이 말씀을 외우기만 할 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회개하고도 죄가 용서받지 않았나 싶어서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1, 2년 푹 숙성을 시켰다가 끄집어내서 먹어본 다음에 아직 덜 익었어.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회개하고 또 누구는 인삼주처럼 오래 담궈야 약효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담거나 한 10년 숙성시켰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20년치 30년치 있다고? 제대로 익었네? 제대로 숙성했어? 65년!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진국이야? 여러분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그것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 죄는 너무 커요. 저는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죄가 크면 용서 못 받는다고? 어디 써 있어요? 어디 그렇게 죄가 크면 용서 못 받고 작은 죄는 용서받고 어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죄보다 십자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죄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죄의 크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세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허, 이 백성이 죄를 지었네. 징벌을 내리려다가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인자하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 모독과 회방죄를 빼고는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실패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치유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까지 죄보다 훨씬 크다고요. 여러분 그런 큰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향자도 즉시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 즉시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하면 즉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모든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죄책감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삼창 부르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정죄함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해방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회개할 때에 즉시로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는 사탄의 속삭임과 거짓말과 정죄함에 또 거짓 장소에 속지 않게 하시셔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아들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감사 고백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가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지금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회개에 오늘 임하여 주시다. 우리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Glory 가라스테 빠데 이파라바레 야라바라바로 고리고리 아라바바디 하리바바데 요스케데베레바라 호리바바디 호리바바데 요레바라바라 가르샤모 호리바바디 호리바바디 오리아리아리아리아 오리 오스테헤카라베라카로 오레보시 아이게바라바로 호리바바디 호리바바데 호리바바디 바라바라바샤모 호리바바디 바라바라바샤마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릇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시편 31편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로 긁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시편 103편 12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레미야 31장 47절도 34절도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앞에는 당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생각에 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경배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는 상상하기에 우리들 주시는 모든 말들 온갖 모든 가정들의 거짓말의 속장 위주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보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어린들을 뛰게 해주세요. 진리의 어린들을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생각들을 있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도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십자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분명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Oh,
요르단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거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들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오 주님 진리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많이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많이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자 되기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신 일로 믿사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주님을 기도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모이실 기에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갈 바꾸는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참 성도답게, 이긴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보험을 들이신 성질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